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 원치 않는 당신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라. 사마리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새 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노라 하시니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제가 제 아들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두 아들이. 근데 이제 내가 다니다 보니까 여자들 이렇게 새기고 교제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들도 보게 되잖아요. 아들도 보게 되는데 이제 이놈이 말을 안 하죠. 아버지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춘기 때인데 아들은 생각하고 아마 결심하고 나한테 온 것 같아요. 얼굴이 붉어스름해가지고 아버지 나는 엄마가 몇 명이에요. 그러고 글썽글썽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그냥 가면은 그래 엄마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 마음속에는 다른 거죠. 다 자기도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 아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30여 년을 혼자 살게 하는 거예요. 또 혼자 사니까 좋고, 또 하나님이 또 혼자 살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성경만 보게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나하고 똑같은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6이나 있는 거예요. 응? 6이 있는데도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 성경은 뭐 어렵게 써놓은 게 아니라 은혜와 행위와 율법과 믿음을 이렇게 그냥 딱 나눴더라고요. 죄와 의, 마귀 아니면 하나님. 뭐 어렵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게 써놨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모르고 그럴 때는 힘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남편이 6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리고 이제 속을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가라사대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참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뭐 기도원 가서 표적, 이적 이런 거 보고 환상이나 보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주 심히 강교한 마귀의 능력이 있어요.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팔하다가 헌금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마귀도 뭐 귀신도 능력이 예지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뭐 점을 치고 싶어서 해요. 그 거짓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무당 하고 싶어서 하냐고요. 그 거짓 영이 그 사람 우리 인간을 속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남편 6이 있었지만 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주님께서 저를 참 오래도록 기다려 주시고 오래도록 저를 참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 아들도 그놈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 2, 딸 2, 넷을 낳고 있는데 이제 나더러 장가 가려는 거야 아버지. 이제 지금 나이 60 중반이 돼가지고 이제 장가 가서 뭐 자식을 낳겠어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복음의 파트너로 이제 복음 증거하다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도 다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전염병으로 막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가고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예배를 보고 있다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참 저를 그 많은 여자들하고 참 그때는 의무감이었죠.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려고 하고 또 그게 이제 마음이 아니면 또 갈라서기도 하고 인간적인 사랑, 이 사랑 다 이거 사람이 사랑한다는 건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가수 김추자 아시죠? 사랑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은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이고, 에?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여자를 만나서 살아보니까 여자들 똑같아요. 나이 어린 애나 할머니나 여자들은 다 똑같아. 또 여자들이 남자 볼 때는 또 남자는 다 똑같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사람은 다 거짓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건 조건부 사랑이죠. 지가 나한테 잘해줬을 때 내가 지를 사랑하는 거지. 지가 나를 배신하면 그 여자를 사랑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봤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하, 내가 참 내 주제 파악을 못했구나.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살아왔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했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 기준에서 또 새로운 여자를 찾고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했구나.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배웠어요.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나 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9장입니까? 29장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힘들게도 어렵게도 하고 또 70년이 차니까 다시 포로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참 원치 않는 재앙을 허락하시고 참 여자들한테 참 많은 아픔을 주었죠. 뭐 한두 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아버지 나는 엄마가 몇이냐고 나한테 이제 한마디 던진 게 제가 그 말이 뭐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만히 술을 한 잔 먹어도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1절 여자를 딱 끊어버렸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여자들을 안 보여줬죠. 근데 이제 그 세월이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이 영원한 남편,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 이사야 54장에 한번 가보겠죠. 자,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내 남편이 되시기 위해서 이 영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아내라고 하고 신부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하고 이 몸을 갖다가 이 육체를 갖다가 근데 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병든 심령이 또 쭉정이가 귀신이 잡혀있는 사람은 다 떠나고 말씀이 들어가는 걸 보게 되졌어요. 영적 소경이었고 기머거리였었는데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일을 하는 것을 나를 가르쳐주는 걸 보게 되집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참 힘들고 눈물 없이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눈물 흘리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죠.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또 저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 보니까 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진짜 많은 아픔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영생을 선물로 주려고 나에게 이렇게 재앙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질병도 허락하시고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시라는 거예요. 내 남편. 예? 호세아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가보면은 하나님이 나랑 장가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이 너한테 장가 들어서 영원히 사시겠다는 거예요. 예? 호세아 2장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19절 20절 읽겠습니다.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정말 소경이 없고 기머거리였던 저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도 열려주시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일을 하는 것을 참 보게 되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이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모든 일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제 화가 났었어요. 왜 속았다는 거. 그 마귀한테 속았으면 내가 마음을 낮추고 그랬는데 괜히 또 신학대학 나온 목사들, 박사들 그냥 안다리 걸고 바깥다리 걸고 그냥 또 자꾸 물귀신 작전으로 또 내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주 웃기는 놈이에요. 이놈이 아주 더러운 놈이죠. 그 사람들이 뭐 속고 싶어서 속습니까? 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다 보니까 속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심히 강교한 거예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9장에 16절, 1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고 내 오름, 생각 이것을 다 하나님이 비우게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다 내쫓은 것처럼 내 마음의 원함 이것을 다 물러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새 사람하고 이 복음 전하다가 세상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게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성경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6,000년, 7,000년이 되었는데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복이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 사람이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는데 엘리야하고 에녹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죄의 싹 사망을 지불하시고 부활을 해서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또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영원히 이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신부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죠. 아내라고 하고, 예? 나와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영생에 들어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언젠지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남편, 이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남편이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뭘 내려줬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려줬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율법은 613가지인데 그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했는데, 지키다가 말면 하나만 거치면 다 도로하면 답을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내려줬는데 그 남편이 되었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친히 이 심히 강교한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까 친히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주님께서 나를 섬기고 주님께서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은 정말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을 하는 걸 보고 또 주님께서 또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또 죽고 싶어서 죽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 속에 이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4장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족을 못 해줘요. 예? 우리 속담에 여우 피하다 보면 늑대 만난다 그랬어요. 예? 참 가다 보니까 많은 여자들하고 만나서 상처만 받고 또 누구한테 하소연 못하니까 여자들은 소리내서 울기라 하죠. 남자가 언제 웁니까? 소리 없는 눈물도 흘려보고 참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늘에 보고 사태질도 하고 그래 봤는데, 참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복이죠. 참 제 인생 참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 저를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6번째 남편이 있어도 그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정말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 새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예?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둘이 다 보존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그날 후련히 다 변화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에녹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올라간 것처럼 그날 호련히 다 변화받아서 올라갈 겁니다. 그날 올라가는 날 그 사람들은 참 영원한 복이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구원을 받은 거죠.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정말 한 것도 없는데 제 가족들, 제 육신의 가족들 참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참 주님 품에서 잠자는 식구들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고 동생이고 여동생도 있고. 근데 이제 살아있는 아들 둘하고 또 살아있는 형 동생이 있습니다. 네, 그 가족들이 또 다 복음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참 제가 바랄 게 그것밖에 없어요. 기생나합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삶과 마음을 하나가 돼서 가족들을 다 약속의 방, 그 붉은 줄을 내려오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참 주님께서 제 육신의 가족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두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참 이끌어 주기를 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는데 참 60 중반 이 살아오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랑할 것은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내가 또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주님 속에 지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 누구를 판단하고 내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일반 교회 목사들 내가 함부로 얘기도 했고 신학 박사들 함부로 얘기했습니다. 뭐 없어도 나라 임금도 욕을 한다고 하는데 속상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누워서 침 뱉기죠. 예? 내 입만 더러워지는 거지. 참 하나님 앞에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전 못된 놈인데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분들이 신학대학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또 신학 박사 하고 싶어서 합니까?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한테 속는 것이고 나도 마귀한테 속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진 것입니다.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재앙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주님께서 택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